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었죠. 거기서 쓴 물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옆에 해법을 두시고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6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16장은 그 다음의 여정입니다. 지금 이 16장에 이르르면 애굽을 떠난 후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시간적으로. 애굽에서 출발할 때 굉장히 그때 서둘러서 나왔어요. 그래서 옷가지나 양식이나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챙길 틈이 없었습니다. 떠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가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양식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배가 고프고 막 불안해졌습니다.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먹지, 뭘 먹지, 이 불안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자, 방법은 뭐 특별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방법이 떠오르셔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나눴죠. 기도로 나아가는 걸음, 그 몇 걸음 앞에는 어디로 빠지는 길이 있다고요? 원망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다시 원망이라는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원망을 보고 이번 주에도 지금 원망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자세히 여길 들여다봐야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는가?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성의 문제로 볼 게 아닙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이제 시작이 되자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원망하는 게. 죄의 종노릇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누군가 대상을 찾아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기서 몇 발자국을 더 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몇 발자국을 더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주시는 일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만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들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한번 잘 깨달아 보겠습니다. 만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나에는 위아래가 있습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셔요? 만나에는 위아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르신 먼저 이렇게 드시고 하는 그런 예의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만나를 어른부터 먹었다, 어른부터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만나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위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 사람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먼저 우리 위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만나가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만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게 친숙하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 하면 새롭게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자동화돼 있어요. 근데 이 점을 한번 되짚어 보려는 것인데,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고 지나갔다. 이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기적인데 어차피 기적이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익숙해졌던 만나를 버리고 한번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기후를 바꾸셔서 가는 곳마다 곡식이 잘 나고 과일이 잘 나고 이렇게 해서도 먹고 양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마라의 물이나 그 뒤에 엘람이라는 곳을 지났는데 거기에서 물은 다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땅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마실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아예 이거는 내가 주는 거다. 정말 내가 주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 그 시각적으로 아예 그렇게 드러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 만나가 먹을 것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먹게 그렇게 하신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홍해를 보면서 그 얘기 나눴죠. 문제가 그 문제 안에 길이 있다. 해답이 문제 안에 있었다. 또 마라의 쓴물에서는 어떻습니까? 해답이 문제 바로 곁에 있다. 지금 이 만나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시는 거죠? 해답이 어디에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 이제는 어디 둘러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차원일 때 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의미를 만나에서 잘 이걸 새기시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당연한 걸 우리가 자꾸 잘 잊어요. 등잔 밑이 어둡고 거기가 항상 잃어버리면 거기 담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찾지 않습니까? 만나의 발음은 만나, 맛이 난다, 딜리셔스 이거에 같아서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 그러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이게 뭐야? 이게 이 만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 제가 언제 그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 보니까요. 여기 가보신 적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공주에 가니까 거기 유명한 그 맛있는 한정식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정식집 이름이 뭐냐 하면 이먹고예요. 이먹고. 이거 뭐야? 이먹고 맛있어서 그런 감탄을 내는 집인가 봐. 이먹고. 그게 이먹고가 히브리어로 하면 만나 식당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 라는 말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14절이나 또 뒤에 31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요. 만나는 이슬이 내린 후에 지면에 남은 둥글고 서리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색은 가시라고 하는 고수, 조그만 알갱이 같은, 콩알 알갱이 같은 그런 모습의 흰 물체였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만나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그거를 지금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양과 맛과 이런 것으로 만나를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나는 뭐냐? 이것은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건 무슨 맛이 단 과자 같은 거야.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양식이다. 만나에 담겨 있는 이 설명, 이 의미를 우리가 꼭 새겨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식사할 때 제가 서영이한테 식사 기도를 종종 시킵니다. 아이들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기도는 이렇게 딱 뭘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재밌게 기억하는 언젠가 미국에서 어느 2세한테 한국말 잘 못하는 2세한테 한국말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마침 기도 좀 시켰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랬던 거 오랜만이에요 막 이랬던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게 무슨 불경스럽게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참신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 그렇게 시키는데, 이제 오늘의 기도는 그러면은 서영이가 이제 약간 눈치를 막 봐요. 자기 혹시 시킬까 해서. 근데, 네, 시킵니다. 이제는 오래전이 되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떠올라요. 아버지도, 저희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버지가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면서 식사를 시작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의 기도에 담겨 있는 그 정형화되지 않은 표현, 그런 게 재밌으셔서 그렇게 웃으셨나 봐요. 근데 뭐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안 하셨는데 꼭 시작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시작은.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 말씀해 주신 게 시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그게 그때는 그냥 막 외워서 했는데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첫 문장은 자신 있죠. 이제 재영이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부터 이제 뭐 이렇게 더듬고 그랬는데 우리가 밥상을 보면서 이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차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먹는 이게 뭐냐? 이거는 된장국이고 이거는 총각김치고 이거는 계란말이야. 그 의미 전에, 그것 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의미가 우리에게서 이것이 자동화되고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양식만이 아니라 그 양식을 얻게 하시는 일터도 그렇고 또 그 일터 속에서 일들 다 거기 하나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늘의 차원이 있습니다. 위의 차원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시작, 끝, 거기도 다 하나님의 차원과 거기도 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거, 이 땅을 떠나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그 2002년 월드컵 영웅이라고 꼽는 유상철 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이겨내기를, 췌장암마저도 이겨내길, 어려운 강팀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겨내길 막 응원하고 했는데 결국 떠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 첫 경기 때 두 번째 골 넣고 막 환호하던 모습, 관중들과 함께 정말 막 붉은색으로 다 넘치면서 환호하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 후에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이렇게 그를 기념하면서 막 승리의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던데 저는 그 장면들만 아니라 유상철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나오던 그런 모습도 떠오르더라고요. 이기는 순간도 지는 순간도 그걸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참 애틋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났어요. 그 장례식장을 비추는 미디어의 카메라에 고 유상철 이렇게 써 있고 그 위에 성도 이렇게 써 있고 그 위에 빨간 십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한 것. 그것이 지난주 내내 저에게는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양식으로부터 일이며 이 세상을 오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 다 그 삶은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 가운데 꼭 새겨야 될 그런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나를 이걸 자세히 보면요 하늘의 차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땅의 차원이고 사람의 차원인데요.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두는 수고를 하라고 하셔요. 거두는 수고를.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손으로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나르면서 손으로 하는 수고를 하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말해지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잠언을 나눌 때도 그렇고 또 주일에 설교 말씀 나눌 때도 그렇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며 혹시 제 자신이 이런 쪽의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제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고 막 점검하고 했습니다. 그런 면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면 이전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 자체에 이 자세가 거듭 강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으로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렸다고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살리시러 가셔서 뭐라 그러시나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덤 문을 열어놓는 거, 돌을 옮겨 놓으라 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무덤 문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믿음이 센 그런 거가 아닙니다. 거기에요, 자칫 내가 해야 되는 수고, 내가 흘려야 되는 땀에 대한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무책임한 것이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때 무책임함과 원망과 이런 것이 그 죄의 뿌리 가운데 막 얽혀 있었던 것이 탁 떠올라야 됩니다. 사탄은요, 무책임하게 해요. 보셔요, 여러분. 온갖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무책임한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다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요,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을 경시하는 풍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세로 가면 더 그럴 거예요. 죄와 막 더 번복이 되면 더 이런 풍조가 많아질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오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되게 편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서 그때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땀 흘리는 것을 약간 하나님의 처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하게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게 하신 일,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분들 이름 지을 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우리 그냥 짓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름 짓는 거. 고민합니다. 그 의미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건, 이건 코끼리, 이건 원숭이, 이건 바나나, 이렇게 부르고는 그것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세계를 인식하고요, 그거를 개념화하고 그걸 구조화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작업이에요. 우리 학생 때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 배우면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인식론이라든가 존재, 개념화, 이런 그런 등의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행위예요, 이게. 과학, 수학, 의학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담이 이름 지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도의 정신 노동인 거예요. 고도의 정신 노동. 그게 에덴에 있었습니다. 정신 노동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중요한데 함께 우리 읽으면서 새기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즉 육체 노동으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어디에서부터? 에덴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의 이 원형에는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육체 노동, 정신 노동, 어느 쪽이 우월한 것이다, 그것도 무의미한 거죠. 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다 귀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도의 이 정신적인 집중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거, 그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거룩한 일이죠. 그것만 거룩한 일인가? 주님의 지체들, 함께 지체된 이들을 먹이고자 음식을 준비하고 또 다 먹은 음식을 닫고 하는 그것도 그 육체의 일도 거룩한 겁니다.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는 건요, 거룩한 행위예요. 하나님 임재 아래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것이 거룩한 행위이고 동시에 그 기도를 위해서 의자를 준비하고 물건을 준비하고 하는 그 육체의 일도 동시에 거룩한 겁니다. 가정, 일터에서의 일들 다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기 바라요. 수고하고 땀 흘릴 게 없고 편한 거, 편한 거, 에덴 같은 곳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에덴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죠. 불안당, 불량배 말하는 불안당. 예의도 모르고 막 이렇게 못됐고 떼지어서 남 괴롭히고 막 강도짓하고 하는 무리를 불안당이라고 불러요. 그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이불, 한자는 땀 한자예요. 땀 한자. 무리당, 땀 안 흘리려고 하는 그 무리를 불안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식을 위한 일, 그 일을 위한 나의 건강과 수명까지 다 하늘의 차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동시에 나의 수고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땀을 흘리면서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거두고 나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의 명수, 식구 명수대로 딱 나누니까 각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중요하게 새기고자 하는 건 이거를요, 매일매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마다. 한 번에 왕창 거둬주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만 사냐? 우리 내일 모레도 있는데 야, 3일 후에 일주일을 금방 돌아와. 많이 거둬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매일매일 그날 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아니야. 나는 막 더. 그렇게 해서 잔뜩 거두어 쌓아놓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다음 날 거기에 벌레가 나고 20절 말씀이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게 욕심,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욕심은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이 여러분, 우리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이 이렇게 들 때 욕심이 차지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요, 거기 비었던 자리에 욕심이 이렇게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을 위한 만나를 남겨두지 않는 것은, 그날 것만 거두는 것은, 다음 날을 위한 만나를 남겨두지 않는 것은, 다음 날 분명히 새롭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써야 되는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오는 게 욕심입니다. A라는 내 마음이 어떤 내 마음에 B라는 어떤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할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욕심이 자리한다는 것은.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놓지 말라라고, 내일 것까지 그렇게 거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밀어내고 욕심을 자리하는 겁니다. 만나는 너무나 멋진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막 좋아할 일만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이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요? 오늘 것만 걷어서 오늘 먹었는데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해요? 오늘 좀 더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모를 이렇게 이걸 이루어서 이 불안과 수시로 싸워야 되는,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만나는. 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새기시죠. 하나님은요,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는 좀 민감하죠. 죄 짓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욕심에는 좀 덜 민감합니다. 근데 죄가 욕심에서 나와요. 바로 죄 짓는 게 아니라 욕심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 죄가 자라서 사람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욕심, 불순종, 그 죄의 결과를 눈앞에 딱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이런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딱 눈앞에 보여주시는 게 그 20절 말씀에 은혜의 징표였던 만나가 벌레와 구더기로 상하고요, 썩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이 벌레와 구더기 잘 봐야 됩니다. 벌레와 구더기는 성경에서 지옥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운명을 이사야서 1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스올이 지옥이에요.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려서 유호가 됐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너 위를 덮어서 이불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묘사하신 말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욕심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셔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번에. 그 철저한 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22절부터 26절에 쭉 이어지는 건데요.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쉬어야 됩니다. 다 쉬는 거예요.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는 게 허락을 하셨어요. 6째 날에는. 만나가 그치기도 한다는 것. 만나가 아주 매일매일 꼬박꼬박이 아니라 그치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때 쉬라 그러셨어요. 쉬게. 여기서 안식일이 나오는 거죠. 안식일 잘 보셔요, 여러분. 지금 이 여정을 다 하고 나서 가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그때 십계명 받는데 그 십계명 중에 안식일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데 지금 안식일에 대한 훈련은 미리 이때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이 처음 나오는 게 이 장면입니다. 만나와 안식일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왜 훈련시키는 건가? 안식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이거를 잘 정리하면요, 뜻이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주일을 지키는 건가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당황했어요. 지금 대답이 생각보다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하셔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서 저거를 왜 지금 물으시나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요일 체계상, 지금의 요일 체계상 토요일이죠.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안식일과 주일을 좀 혼동하시는, 의미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를 말하면은 복잡해지고 다 이게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아주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완성하러 오신다 그러셨죠? 완성. 안식일이 똑같아요.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지금도 꼭 구약의 모양으로 안식일을 세서 그날을 지키고 그런 모양으로 지켜야 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교는 구약을 정말 완전하게 지키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구약에서의 날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부터 날이 시작되는데 구약은 저녁부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냐 하면 지금 요일 체계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 해질녘. 정확히는 해질녘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해질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구약의 자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교에서 제가 그렇게 하신 분 아직 못 봤습니다.
자, 주일은요, 안식일의 대체도 아니고, 뭐 요일 변경도 아니고요, 완성이에요, 완성. 뭐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따지기 전에 의미를 봐야 됩니다. 뭐 일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치면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목사님들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자, 안식일에 담겨 있으면서 이 완성의 개념인 주일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봐라. 믿음으로. 내 일이 너의 욕심에 달려있지 않고 양식이나 뭐 죽고 사는 것 이런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한번 정말 믿고 살아봐라.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내일이 먼저 올지 저 세상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른다. 참 울림이 크더라고요. 오늘 들에 나가는 것도 오늘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구체적으로 주신 십계명 2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에 대한 규정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가 8절 말씀만 띄워달라고 보냈네요. 그 뒤에 말씀은 안 보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에 잘 쉬기 위한 이것 앞에 뭐가 있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있는 거예요. 힘써. 그거 믿음이 있어야 힘써 할 수 있습니다. 쉼도 믿음으로 쉬는 거고요. 부활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아까 유상철 선수 세상 떠난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것 그것이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다 여기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주일을 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잘 지켜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주중도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힘써 일하고 또 쉼도 믿음으로써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나에 담긴 위아래 우리 잘 새기시죠. 첫째,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두는 수고를 하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 정신노동, 육체노동 어느 것이든 땀 흘려 수고하며 거두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런 삶을요 욕심은 버리는 훈련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마치며 저희가 겪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결혼하고 미국서 첫째 서정이 그때 가졌을 때 일입니다. 그때 임신 기간이니까 좀 잘 먹어야 되는데요. 그때 뭐 저는 공부한다, 목회한다 이런 걸로 제가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때 좀 막 이렇게 하고 돼지도 잡아다가 막 발도 막 잘라서 막 족발도 삶고 막 이렇게 좀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뭐 이스라엘의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먹을 것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영양이 되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둘만 살 때는 잘 그런 거 느끼지 못했는데 아이를 임신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 한국은 너무나 멀고 누가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는 권사님 내외분이 식당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와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래서 가서 먹고 이제 값을 내면요. 이걸 안 받으세요. 아기 날 때까지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안 갔죠. 그래서 안 갔더니 계속 사랑으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시라고. 정말 그래서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게 이런 거 저런 걸 따지고 이해관계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해서 가서 먹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감동되면서 그때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 식당 이름이 뭐였는지 아셔요? 그 식당 이름이 만나스시였어요. 만나스시. 만나.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제게는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둘째 서영이 때 또 무슨 그때는 어디 매출하기 식당에 권사님이 이렇게 오라 그러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또 그 나름의 은혜가 있었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하나의 작은 사건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마지막으로 이 만나쓰시 만나를 나눕니다. 오늘 만나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 잘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셔서 광야 같은 오늘의 이 세상 오직 은혜로 담대히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